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확인하고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가를 보는 귀한 중직의 응답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2부 말씀 중직자는 영적 사령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현장은 보이는 현장이 있고 보이지 않는 현장이 있죠. 보이는 현장은 사람들이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관광지고 너무 경치도 좋고 하와이보다도 더 좋다고 하는 곳이 이 제주도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현장은 완전히 우상으로 붙잡혀져 있는 이번에 말씀 주셨지만 구수로 시작해서 구수로 끝나는 게 제주 현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구수로 시작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완전 무속과 점술과 미신으로 둘러싸인 현장이 바로 제주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주 현장에 어저께도 현장 나가니까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들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니까 올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성경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실은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역사했던 사단은 그리고 네피림 때 역사했던 사단은 바벨 때 역사했던 사단은 그 죄의 모양을 가지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가정 속에 모든 지역 현장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게 뭐죠? 귀신이 점술과 무속과 우상 숭배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고 있는 현장은 절대 현장이죠. 복음에 필요한 절대 현장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될 절대 현장입니다. 이건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절대 현장입니다. 경찰서도 안 돼요. 이건 소방관들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절대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인데 절대 현장을 놓치고 있다? 하나님의 요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현장을 나간다 안 나간다가 아니라 이 마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름답네, 이쁘네, 가을이네가 아니라 3장, 6장, 11장, 그 다음에 13장, 16장, 19장에 그리고 6가지 상태로 올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 상태를 보면서 정말로 이 죄악이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이 현장,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현장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거 빠져나올 수 없는 이 6가지 문제, 사람들은 지금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고요.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 조천지역에 주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중직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특별히 영적인 사령관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영적인 사령관은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플랫폼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영적 플랫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는요, 이거는 이제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진짜 내가 예수에 대한 증거와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오는 평안, 예수 때문에 오는 행복, 예수 때문에 오는 불신앙과 염려가 평안으로 감사로 바뀌어진 이런 증거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현장 갔는데 열매가 있다 없다 이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뭐 붙자고 하니까요? 말씀 붙자고 하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말씀 붙자고 계속 말씀 묵상했거든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막 뭐 전도가 내가 누구 만났냐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을 밟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그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2년 동안 역사가 없었지만 캠프를 지속했더니 역사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 캠프 끝나고 나서 지나가다가 사람 하나 만난 거예요. 철봉에 매달려 있는 다민족 한 사람을. 그래서 20명, 다민족 20명이 교회를 등록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캄보디아 사회가 얼마나 완성하게, 그것도 저 여기 제주도 내려올 때까지 그게 완성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막 다른 노예 사람들이 막 그거 참관하러 오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 나간다? 이건 열매를 떠나서 증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플랫폼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플랫폼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 영적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나간다 안 나간다? 이거 내가 나왔다 안 나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을 열면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플랫폼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졌고 우리 현장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엄청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뭘로 갖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내교회는 참 해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내교회가 말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플랫폼이냐? 참된 해답이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는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몰라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동안 수많은 문제와 연단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참 해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영적 플랫폼으로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플랫폼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누가 붙여주냐?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만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는 누구의 일이죠?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 나가서 한 사람 데리고 온다? 그거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철저하게 창세전, 영세전부터 예배에 두셨던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말씀의 성취이신 그리스도로 만나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들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시죠. 근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면 이 플랫폼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플랫폼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정말로 구원의 길을 선포하며 예비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요즘에 붙잡는 원칙은 그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 외에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 우리 수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 복음운동,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이 재현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는 우리 주내교회 중지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되어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의 응답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곳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자녀도 못 바꿔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자녀도 못 바꿔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린 누구죠? 우리는 빛을 발하는 파수 망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빛을 말 안에 두지 않는데요.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올리신대요. 오늘 저녁 이 새벽이 파수망대로 들어 올리시는 축복의 시간표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업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파수망대 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 아래 두지 않고 우리를 들어 올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붙잡게 말고 고이게 만들고 고립되게 만드는 자리에서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계속 고립되면요 흑암, 혼돈, 공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리시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넓게 보이잖아요. 크게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심이 되어져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팔순망대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께 성도들이요, 여러분 문제 앞에 직면하지 마시고 문제를 위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요구,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그걸 절대제자로 합니다. 절대제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절대제자입니다. 우리 주의 교회는 하나님이 파수망대로 올리셨습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바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파수망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들도 여러 빛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중지자님들을 참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이 왔어요. 근데 그 빛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 빛을 증거하는 전도제자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빛은 어떤 빛이죠? 영광의 빛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빛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성전입니다. 그 빛이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빛의 삶이 되시는 영적 사령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들에, 교회 행사라든지 현장이라든지 내 가정과 업에 빛이 비춰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빛이 비치니까요 벌레들이 도망가더라고요. 빛이 비춰지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가 떠나갑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 빛이 아니십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 빛이 아니십니까? 빛이시잖아요. 아멘 하셔야죠. 예,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빛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면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성격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 성격 아닙니다.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성격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순간 찰나 속에 흑암 없는 공허가 역사하면 생각과 마음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고. 그게 그 사람의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빛이 임하셔서 그걸 환하게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빛이 임해야 됩니다. 빛이 임하면 사실로 볼 수 있고 진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안테나예요. 우리에게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는 여러분 소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주의 교회는 어떤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첫 번째,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고요한 시간. 정말로 참 평안을 누리는 고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서로 약속 하나 하시자고요. 아무 말 안 한다는 것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무 말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을 시키시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서로 기도의 흐름이 끊기거든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차 운전 기다리세요. 차량 운행 해줄 때까지 기다리시고 절대로 그거 말 시켜서 흐름을 끊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 시키지 않고 우리 고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좀 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뭐를 찾으셔야 되냐면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이런 의미였구나. 그런 사건이 이런 의미였구나.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미를 찾는 거 안 찾는 거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의미를 찾으면 사실은 답을 찾았다는 뜻이거든요. 의미를 찾으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실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안 하고 있다는 반대말은 뭐라 그랬죠?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시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능력과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스템화 시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화 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호흡 얘기 계속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깊은 이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런 것들을 체질화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24시 집중하면 초월하는 25, 영원 세세 무궁화는 영원의 응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을 살리는 응답이 우리 주은혜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랑과 소통해야 되겠죠. 사랑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를 좀 낮추고 조금만 겸손해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현장과 소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분석하고 소통하고 살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랑과 소통도 현장과 소통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캠프 끝나고 포럼한 다음에 저희 고전사님이랑 저희 전 장로님이랑 같이 그 노인정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만났던 사람. 근데 만났던 사람은 참 좋아요. 참 좋은데 그 너무 성품이 좋으신 것도 사다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만 만나고 왔고, 그 다음에 노인정 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 고전사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너무 이상할 만큼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한 분이 예비된 자예요. 예수 믿는 분이신데 남편분이 안 믿고 제사를 지내니까 하는 수 없이 신앙을 접어버리신 분. 하지만 아직도 마음에는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이 교회 좀 오세요 그러면 다른 이런 말씀 하시대요. 장로교회는 한 번씩 나간다고. 장로교회는 한 번씩 나간다고.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십니까? 장로교회는 나간다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예수 믿었던 분들인데 시집 오시면서 믿음 잊어버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어떤 걸로 보였냐면 이분 한번 전도해야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분 한 분이 그분이 또 거기 회장님이세요. 거기 노인정 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분인 것 같지만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노인정 같은 데 가보면 할머님들이 좀 거칠고 무서우시거든요. 근데 어저께 거기 앉아있던 네 분은요 완전히 순한 양 같으세요. 얼마나 좋으신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편안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작정하시고 준비하시려고 하시면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어저께 제가 감명 깊은 건 그거예요. 우리 그 전사님이 그 제주 사투리 써서 그러신지 몰라도 너무 편안하게 소통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근데 내가 중간에 말 한번 끼어들면 안 좋아하시고 우리 고전사님께 복음 전하면 너무 편안해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은혜고 그게 흑암이 꺾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흑암이 꺾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정말 영적인 소통, 사랑과의 소통, 현장과의 소통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랑과 소통하고 특별히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플랫폼으로 파수망들 안테나를 왜 세워야 될까요? 이거요. 신명기 10장 12절. 저 이거 은혜 받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오늘 이따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중직자는 행복하셔야 돼요. 1등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플랫폼으로 보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플랫폼으로 보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년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플랫폼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직, 성지자직, 왕직을 부르신 거예요.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빛.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그래 안테나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눌림이 되고 찌들림이 되고 억지가 되어지고 가시덤불과 엉거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정말로 행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누리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것이 누구를 위함인 거라면 하나님을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 우리가 복음으로 소통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져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누구냐? 70인 제자입니다. 완성되어져 있는 제자.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죠. 7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7 곱하기 10이거든요. 10은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복음화가 된 자예요. 이게 바로 70인 제자예요. 뭐 일 잘하고 뭐 능력이 많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복음이 삶이 되어져 있는 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그 집과 업이 정말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지도록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준직으로 불러주시고 70인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캠프의 인생으로 부르셔서 지금은 제주 현장이지만 237 5천 윤족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부르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중직자가 그리스도라는 플랫폼, 또 빛이라고 하는 파수망대, 소통이라고 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현장과 내가 소통되어지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수 있는 70인 제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